많은 유명한 얘기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 10가지 명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터넷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쓰여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되게 좋은 명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명구가 저에게는 되게 도전이 됐는데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가지 명구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그렇죠? 잠을 자게 되면 그 꿈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진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명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참 멋진 말,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어제 죽은 하루살이가 그토록 애원했던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너무나 놀라운 명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다르게 보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보내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네 번째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다섯 번째는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여섯 번째,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일곱 번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닐지 몰라도 성공은 성적순이다. 여덟 번째,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부 정복했죠? 맞습니다. 다음 명구예요. 지나가 보니까 우리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 공부를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단계 조금 있던 그런 거 있죠. 그러나 항상 시간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때 할 걸이라고 하지만 오늘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늦지 않았구나. 그렇죠?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그때 청소년기의 공부와 지금의 공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 때 공부했던 것과 지금 이 나이, 우리 나이 때 공부하는 것과 그 공부는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인생의 공부가 됐고 여러 공부가 다 될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루는 것들이 하나님 펼쳐질 것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참 멋있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겨라. 이것이 왜 명언이 될까요? 그냥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그것을 한 단계 넘어가기가 보통 사람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다음 단계의 멋진 인생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명언이고 그렇게 그 이뤄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 10번째, 남보다 더 일찍 더 부지런히 노력해야 성공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멋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첫 번째 그 명구가 제 마음엔 되게 와닿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잠을 자게 되면 꿈을 꾸지만 그렇죠?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제 성공을 갈망합니다. 성공. 근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공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의 그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의 경험 속에서 또 체득된 것들,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예요? 무엇인가 이룬 것, 무엇인가 이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뭡니까? 국회의원으로 꿈을 꿨다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장관의 꿈을 꿨다면 장관이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뭐 대통령이 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성공했다, 꿈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또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버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올해 100억 매출이었다면 내년에 200억 매출을 했을 때, 결과 달성을 했을 때 나는 성공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성이 있거나 돈이 더 벌려지거나 아니면 직급이 더 올라가거나 무엇인가 지금보다 뭔가 더 많아지는 것들을 보통 성공이라, 그리고 목표하는 것을 이뤘을 때 성공이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공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허락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면 분명히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되거나 더 많아진 것 성공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성공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다른 얘기를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그 일에 있어서 그 결과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일이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함께 계시고 그 결과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경험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인생의 성공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겠죠. 남들보다 명예가 없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사업이 확장하지 않았다면 실패한 인생이겠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지 않았다면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결과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나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삶의 지혜다, 그리고 성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지혜, 성공의 지혜, 그리고 우리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잠언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언을 계속 읽으면요, 엄청난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끝판왕이 잠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고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여기에 잠언에 안게 있고, 이 잠언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성공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믿음의 성공의 인생, 삶의 성공의 인생, 또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가 나의 또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의 말씀을 잠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항상 묵상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꿈은요, 보통 일반적인 꿈은 뭐냐면, 정의를 간단하게 한다면 우리가 드림이라고 하는 내 삶의 꿈, 내 목표, 이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던, 공부를 하던, 아니면 무엇인가 도전을 하던 그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 중심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이 목표를 이루리라. 그렇죠? 이 목표를 이루리라. 이것이 보통 꿈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은 계획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공부의 시간이라면 공부에 최선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꿈이라면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이 없는, 아멘. 자, 묵시가 없으면, 묵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세 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똑같은 비전인데요, 백성이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됩니다. 삶에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니까 그것을 향해 달려갈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가야 될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을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망고땡인 거죠. 아무 일 없고 편안하고 그냥 하루 그냥 지나갔구나. 또 지나갔구나.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로 삶을 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비전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주시면 세 가지가 간단하게 삶에 오늘 정리할 때 세 가지 공식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 가지 공식은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비전, 실현, 성공. 이 말씀만 이해한다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비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성공의 그 비결도 법칙도 똑같아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거친 저항이 있어요.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시련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성공은 뭐냐면 그냥 내가 이뤘다라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이 비전과 시련과 성공 이외에 성공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의 믿음은 아름답게 자라는 그것이 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비전과 시련과 성공의 대표 인물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장 큰 비전이 뭘까요? 당연히 구원이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련이 찾아왔는데 3년 동안 구원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결말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러나 그 시련을 이겼을 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성공, 곧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인생을 풀어보면 푸른 인생이냐 유약한 인생이냐에 따라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을 한번 딱 살아본 인생이기 때문에 요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50년, 40년, 20년, 30년 이 인생들을 한번 요약을 딱 지나온 걸 요약해 본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 눌려서 내가 오늘 일이 되면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왔다 갔다 인생이잖아요. 바로 요약하면 쉬우나 늘려놓은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요약한 것에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과할 때 성공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흐르는 물에서 그냥 물도 보면 흐르는 물이 있고 잔잔한 물이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잔잔한 물에서 수영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써 있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조금만 해도 쭉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비전의 사람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비전에 향해 달려가면 이게 흐르는 물 속에 반대로 역류해서 수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비전이 저기 있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흐르는 물에 달려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뒤로만 갈 뿐입니다. 근데 그 흐르는 물에 모여서 계속 수영을 하게 되면 점점 그 시련, 그 흐르는 물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바로 근육입니다. 수영으로 치면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시련이 저항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겨나가더니 점점 힘차게 근육이 생기고
더 힘이 생길 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전과 실현과 성공의 비법이에요. 우리 삶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때 저항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저항이 있을 때 이 저항에서 이겨나간 힘과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전을 이 땅에 구원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수많은 저항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가장 무서운 시련인데 여러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일반적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 시전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비전, 일반적인 꿈과 비전의 다른 점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혼자 또 비전을 이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련의 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없을 그때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한 번 뒤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과 내 능력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수 있을 때 그러면서 결국 비전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전은 뭡니까? 복음 증거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돈을 크게 버는 거 이런 거는 일반적인 거고 하나님 앞에 진짜 비전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지나온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저항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보면 이 순교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파더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터툴리아니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이 교부가 당시 로마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가로 빼고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에게 죽임을 자주 당할수록 수가 많아진다.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순교의 씨앗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터툴리아누스가 말하기를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대들 로마인들이 우리를 죽이고 핍박할수록 우리는 교회는 더 오히려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피, 이 순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틔우고 점점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세요. 기독교가 박해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암흑의 시대에 오히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순교의 씨앗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장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내가 비록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두 번째 비전의 사람, 이 비전과 실현과 성공의 대표자는 요셉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꿈을 꾸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형제들, 이 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인하여 형제들은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말씀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인가 비전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형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도 그것이 무슨 비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련이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두 번째, 팔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에 곧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것에 보디발의 종이 되고, 그 보디발의 종의 또 부인이었던 이 여인이 성적 누명을, 성추행의 누명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시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요셉을 겪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시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할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시련을 하고 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12별들이, 11별이, 해와 달이, 그리고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놀라운 꿈을 비전을 주신 것을 성취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들,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인물은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 인생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무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최고의 인재입니다. 그는 그리고 또 명문가의 집안이에요. 엄청나게 돈이 많고, 그리고 재력가의 집안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수석에 졸업에 수석 입학에 수석을 졸업했어.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지 않았다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비전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제 승승장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나에게 이 꿈꾸게 하셨어. 그럼 나는 이루리라.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시련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택할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가 아니라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인생을 딱 유학할 때 이 시련의 기간이 무엇일까?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시련을 딱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가 품고 나아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시련이 그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매도 맞고 그리고 파선 3번이나 파선해서 저 강에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동족의 위험들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 잘 되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 내 안에 아직도 시련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시련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평가하는 사도 바울은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성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또 나오셔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선원들과 선장과 그리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너희들이 로마로 가야 하는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주셨다.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속에서 3번이나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길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그리고 온 군사들과 함께 그리고 선장과 선원이 함께 탄 배가 이제 지중해를 향하여 달려가고 로마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곳에 지중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풍랑이 우리로 하면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원과 선장은 그리고 선원 그 군대들은 일주일 동안 그 사투를 통해서 그 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기진맥진하고 결국 그들은 파선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25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꿈이었다면 좌절되겠죠. 여기에서 꿈이 포기되는구나. 이제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배는 파선하고 우리 모두는 죽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련이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으로 인해서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가 곧 파선 직전에 이뤘고 모든 군인들과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은 다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곧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일주일 사투를 벌였어도 그들은 며칠을 먹지 못하고 사투를 벌였어도 이제 더 나아질 기미가 없었을 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수님이 주셨던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저 가이사 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가야 하리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순간 마지막 때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자를 다 내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꿈꾸는 사람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는 아름다운 성장과 그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오늘 말씀은 딱 시작하면 비전, 시련, 그러나 성공.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파고 치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나 딱 인생의 결론을 지금 과거로 본다면
이렇게 인생을 해왔다는 것을 쉽게 아는 것처럼 지금 펼쳐진 우리 인생은 지금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법칙대로 우리 삶에 나아가시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